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토라 포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43번째. 말씀의 제목은 데바림. 다바르가 말씀인데 거기다 이제 복수를 붙여서 데바림으로 변했는데 말씀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강역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세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0년이 지나서 여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즉 이방 지역에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짓는 이런 단계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3번 설교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광야 여정을 전부 다 회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가 불순종했던 여러 가지 이런 사실들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조명하는 아주 피를 쏟는 그런 3번의 설교입니다. 이방 지역이 이제 끝자락 부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현재요.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지난 과거, 즉 초대 교회의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여정, 복음의 이 릴레이에서 2000년의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또 처리하셨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역사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마지막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래 10하루길. 그리고 요 가데스바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0하루길이었다는 얘기죠.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거를 40년을 이렇게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래요. 참 정확하게 40년 됐네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즉 40년 전에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스의 불순종 반역을 그 심판하고 선언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데 그대로 됐어요.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그대로 됐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래서 이방 지역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의가 아닌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치리, 처벌에 의해서 40년 방황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40년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 그 돌로 처형하는 그 이후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2000년이 흘렀어요. 여기는 40년, 여기는 2000년이에요. 이렇게 69일에 70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브랩이 되죠. 완전히 거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출애굽 여정 40년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버랩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메시아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대적하면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래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돌로 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의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자,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래요. 스데반 집사의 바톤을 받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스데반 집사가 받은 이 고난의 한 10배 정도의 고난을 이후로 받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죠. 자, 가데스바네 사건을 아주 그대로 이 모세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한번 다시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성막에서 쉐키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영광.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마 그들은 내뒀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자, 그거와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옆에 오른편에 아들 예수와께서 서서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요. 어쩜 이렇게 역사가 똑같이 이렇게 순환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참 여기는 이제 돌 맞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돌을 맞았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9일에야 70일에는 과거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구속사를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성경관을 깨달았거든요. 자, 이후로 언약을 불순종하는 세대를 광야 40년간 멸망시키신 하나님. 신명기 2장 계속 모세의 이 설교가 계속되네요. 가데스반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래요.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신에선 언약에서 언약을 맺고 출발하면서 40년 후에 이 언약을 불순종한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다니. 그러니까 40년의 여정은 어찌 보면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믿음의 후진들에게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는 그러한 토라의 기간이었거든요. 이제 똑같이 산상수훈에서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시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예언대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메시지를 이방인된 우리들이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한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12지파, 즉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었는데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요.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야.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또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이 불순종한 세대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새 언약을 선포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시아 사이에 맺은 새 언약, 즉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이 새 언약을 바울 사도와 유대인들에게 전해들은 이방인들이 이 언약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안식일을 바꾸고 절기를 바꾸어서 즉 인간이 세운, 즉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인간이 세운 그런 계명과 절기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을 때는 안식일과 계명인데 여기서는 주일, 일요일과 변개된 계명이 지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을 불순종하는데 이 백성들이 즉 모세와 함께 광야 백성들이 언약을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는 언약을 불순종한 교회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죠?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신명기 1장 이 상황에서는 아직 성취하실 그 미래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일 길을 앞서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거부한 거거든요. 그 땅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2세대를 통하여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전부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래. 과거란 말이에요.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요 유프라테스 강서부터 나일강가에 있는 이 거대한 땅을 다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해요. 자, 이 솔로몬 왕 때 실질적으로 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나머지 모든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치고 가르침을 받으러 왔었어요. 역대하 9장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을 통하여 지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취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이 보이는 땅이 아닌 장차 이루실 그 땅을 바라봤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 이하에 제가 잠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뛰어넘는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땅, 우리 주님께서 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부분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로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2000년이 흘러요. 복음이 2000년 동안 흘러서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리야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내준 비행기를 타고 알리야를 하는데 혈통적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막 동서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는 이 속사람이 소유하는 땅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에게 주어질 땅이거든요. 즉 부활체에게 주시는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염두에 둬야 돼. 그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알리야를 하는 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타임라인에 시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계 같은 역할을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과 육의 몸의 알리야가 병행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을 받는 잣대가 바로 영의 몸의 완성도를 이루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표본적인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추구해야 할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해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즉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즉 우리 주의 재림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탄대요. 현재 보이는 하늘이 불에 탄대요.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요.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즉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즉 이 땅이 불로 심판받을 때 이때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 불에 타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라면서 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80년도 지나면서 지금 막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학이 어떤 그 관점으로 발전했냐면은 세대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신학이 종말론이 서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실제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미혹을 당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요때 이제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옷 맡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공의에서 파송돼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종교재판을 회부해서 공식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형을 집행했던 사울이 이제 이걸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사울. 스데반 집사의 사명이 이렇게 사울에게 전달됐어요. 피가 튀면서 전달됐어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이후로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고난에 참 몇 배 이상 되는 그 고난을 바울 사도가 감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이런 장면들을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그래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닫는 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래. 자기가 다섯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문학 철학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유대교를 배웠거든요. 나를 택정하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현장에 책임대로 파송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그 디자인 속에서 참 이 바울이 다소의 이방 철학과 그다음에 히브리 철학 이걸 양쪽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토라 안에서 아주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우리는 그래 바울 사도 우리들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즉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의 증거가 뭐냐면 중매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복음을 증거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중매장이로부터 소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요. 자, 복음의 경주는 오직 법대로 진행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복음의 모델하우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형성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복음의 모델하우스가 섰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제물을 드림과 계명이 선포됨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이 육신의 예법이었고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동물의 피제사 드림의 이 부분을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세팅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이 육신의 예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두 돌판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 죄를 사하는 인스턴트식 그 잠시 죄를 속하는 동물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장차되어질 완전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델하우스고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완성한 십자가의 제사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 언약을 선언하셨어요. 그 새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시내산에서의 두 돌판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불순종할 때 받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죽음은 동물의 피제사로 감당이 됐는데 영혼의 몸의 죄값은 동물의 제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그래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 사람이 살아나면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성령님께서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의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 보혈의 제사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십계명 순종의 삶을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속사람. 그리고 이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변하는 모습대로 겉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요. 이전까지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방법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성령 외에는 우리 속사람을 이끌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완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의 이 장애물을, 적그리스도의 장애를 뛰어넘고 이기고, 장애물을 이기고 어디로 간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거든요. 즉 예루살렘에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지구촌을 한 바퀴 삥 돌아요. 돌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후 3년번 기간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태클을 걸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거를 복음의 경주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복음의 경주, 릴레이 경제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 바톤을 터치하는 거예요. 뒷사람이 앞사람한테 바톤을 터치하는데 이게 비유하면 이제 이게 바울 사도. 여기 이제 이방인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관제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걸 기록하죠. 근데 여기서 바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핵심, 이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계속되면서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순종에 이 복음의 핵심을 속 사람이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치 복음의 바톤을 터치해서 넘겨주는 것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가 룰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데, 결승 테이프를 끊고 맨 마지막 달려가는 자의 바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초대교회 때 받았던 바톤,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순종,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적그리스도의 666에 대한 이 경고와 함께 이것을 이겨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결승 테이프를 끊는 요 부분을 이제 성도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순종에 대해서 이거를 넘겨주는 게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 로마서 9장에 되죠. 이스라엘에 많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남은 자가 뭐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구원 얻는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즉 육신의 예법으로 했던 이 모델하우스가 영의 예법으로 완성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그냥 창세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재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우리를 글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뭐 불신자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 사는 이런 천년왕국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 1차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 때 요한의 8명만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인아크. 이 큰 방주가 땅에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8명이 들어가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뜨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 뜨는데 이때에 물 위에 뜬 이 8명 위에 나머지는 물로 심판을 다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로 심판하는 이 부분은 장차 불로 심판하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근데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한 그 모델하우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거든요. 창세기 19장 24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동시에 보고 해석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노아의 심판 때에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이 넘침으로. 근데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넘친 같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즉 노아의 홍수 때 심판, 물로 심판했던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요. 물로 세상을 덮어 심판했던 것처럼 불로 세상을 덮어 심판하신다는 그런 경고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휴거와 동시에, 휴거된과 동시에 이 땅은 불심판이 내릴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 휴거. 땅에서 끌어올려요. 땅에서 끌어올려요. 노아의 심판 때 방주를 물 위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 구원 얻을 백성들을 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 지상의 불심판을 피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는 불심판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요.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래요. 4장 16절과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구원 얻은 백성들은 끌어올림과 동시에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불심판이, 여러분, 심판은 바울 사도가 우리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그대로 로마 총독과 분봉왕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설명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 불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즉 불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빼버리는 결과를 낳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이 생각만 했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구원 얻을 자는 공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불심판을 당한다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종말론이 그렇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휴거되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휴거되는 조건이 뭐냐? 예수의 복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까지도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속사람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동시에 겉사람, 옛사람을 따라가는 이 겉사람도 이겨내서 겉사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땅의 소망을 갖고 미혹하는 666에 대한 그런 미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말씀에 대한 이런 붙잡는 힘이 강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땅의 끝을 쳐다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차단하는 이런 종말론에서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